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죄짐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을까, 하고 있을까, 이런 건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 자체가 1만 달란트 빚진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고 나는 모든 이에게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자체가 1만 달란트 빚진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계약을 맺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다메섹 사건 이후에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은 가나안 땅에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줘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냐?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저주받을 짓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또는 교훈이 무엇이길래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찌들어 살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문자대로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인사상에 찌들어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인과응보 사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죄인이다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도록 가르쳤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그리고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으로 이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의 계약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가르치는 자가 먼저 저주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가 먼저 심판받고 저주받을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제가 앞에서 열거한 것 같은 이런 사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입주와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내산 계약법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으로 기울어졌고 그래서 개약신앙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하는 그런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살이를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살이를 경험하게 됐냐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알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단지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알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세상 왕들이 가는 길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길이란 그럼 뭐냐?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직체제, 차별, 차등을 두는 그런 수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좀 마귀 사단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높아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섬김 받으라고 합니다. 지배하고 착취해서 네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낮아지고 섬기고 대신 대속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처럼 먼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알의 길이란 뭐냐?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복신앙이 뭐냐? 자신만 복받겠다고 하는 탐욕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너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삶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